오늘 아침에 일찍 서울로 올라오면서 밖에 경치들을 봤어요. 더 빨갛게 노랗게 더 깊어져가는 가을을 보면서 결실의 계절이 성큼 다가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더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우리 교회 위에 더욱더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야기들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의 이야기를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옛날 옛적의 이야기들을 좋아하고, 어떤 이들은 누군가의 사랑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때로는 내 삶을 들여다보면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용기도 얻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랑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 사랑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또 그 사랑을 생각하면, 상상하게 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어느 사이에 그 사랑 때문에 감동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감동하게 만듭니다. 지난주 주일에 저의 고향교회에서 저를 초청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학창 시절을 함께 보냈던 그런 시간들을 또 기억하면서 저기서 내가 기도했는데, 또 이 권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이제는 다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고 엄마 아빠가 된 친구들과 선후배들, 또 지금까지 기도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성도님들과 예배 드리면서 많이 울고 또 많이 웃었습니다. 또 우리 신강교회에 오게 된 과정들을 또 설명도 해드리고 또 축하도 받고 또 축복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신강교회가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과 함께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울었던 이야기들, 웃었던 이야기들, 함께 손 꼭 붙잡고 함께 기도했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모여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또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정말 많이 힘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정말 말씀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며 극복했던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들, 그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 이야기들요, 저에게도 많이 들려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 이야기들 많이 전달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감사한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요, 그것이 바로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저에게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이 룻기의 말씀을 이어갈 것입니다만, 오늘은 룻기의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의 그 시작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생의 모든 파도를 겪은 어느 시어머니가 있었고요, 이방 여인이었던 며느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고상하고 권위 있는 한 남자와 가장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한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로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입니다. 그 비천한 여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요,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작고 연약한 여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데, 룻기의 분위기는요 정말 행복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아주 평화롭게 일을 처리하고 결말도요 아주 행복하게 끝을 맺습니다.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와 며느리의 룻의 관계, 그리고 룻과 보아스의 관계가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워요.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고요, 돌봄과 사랑과 인애가 넘칩니다. 다른 구약 성서의 말씀들을 보면 어떤 권성징악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 심판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룻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착한 사람들의 착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등장인물 속에 아주 잘 녹아져 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서로 응원하고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 희생할 줄 압니다. 최선의 방법으로 서로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룻기에서 이러한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는 구약에서 친절, 인애, 충성, 자비, 긍휼 이것으로 번역이 될 수 있는데요. 이 헤세드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한정 베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를 함께 위해주고 노력하며 함께 사랑하는 관계를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다음 내용을 바라보면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남편을 잃은 룻을 그녀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자신도 남편도 잃었어요. 아들들을 다 잃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털고 며느리 너만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늙은 나오미에게 며느리였던 룻은요, 필요하던 존재가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룻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자신의 불리함을 무릅쓰고 룻의 미래를 위해 룻을 떠나보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행복한 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와래요. 왜 하와가 행복한지 아십니까? 시어머니가 없어서. 시어머니가 없어서 하와가 가장 행복하대요. 며느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시어미가 와도 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까. 어떤 인질범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했어요. 내가 너의 시어머니를 납치했다. 현금 1억을 준비해라. 안 된다. 어림없는 소리. 나는 당신과 거래하지 않겠다고 며느리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래? 그럼 당장 네 시어머니를 니네 집 앞에 내려다 놓겠다. 계좌번호 좀 불러주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스갯소리지만 오늘날 우리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해악하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남편을 잃은 젊은 며느리였던 룻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이제 나를 떠나보내려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요즘 세상 같으면 벌써 택배로 짐 붙이고도 남았죠. 며느리였던 룻은요, 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정하고 어머니는 룻을 위해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는 이 관계, 바로 헤세드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의 말씀은요, 두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기근 그리고 죽음입니다. 한마디로 절망이에요. 그런데 룻기는요, 이 절망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안에서 역전이 되어서 소망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말씀의 첫머리에서 알 수 있듯이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예요. 곧 왕이 없었던 때, 이스라엘의 죄악과 배반이 너무나 반복되어졌던 그런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죠. 이러한 사실을 볼 때 룻기는요, 사사시대 아주 말경에 있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사사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아주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이 룻기의 시대는요, 사사시대 중에서도 가장 어둡고 가장 혼택한 시대였고 현실적으로도 너무나 힘든 환경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1절 후반부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무질서와 혼란이 들끓던 시대에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정든 삶을 다 버리고 터전을 버리고 떠나야 할 정도로 피폐해진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참담할 정도로 지독한 고통을 겪게 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여인의 이름은 나오미였어요. 나오미라는 것은 즐거움, 희락, 유쾌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 닥친 상황은요, 그 이름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3절로 5절 말씀을 쭉 보면 타지에서 남편을 잃고 아들들까지 모두 잃고만 나오미, 그의 상황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룻기는 이러한 시대적인 어려움과 한 여인의 아주 찢어지는 아픔에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나오미에게 닥친 이 시련이
나오미의 잘못된 선택에 있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났기 때문에 네가 남편도 잃고 아들도 다 잃었어 라고 쉽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룻기의 말씀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선택에 대해서 그 어떤 평가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난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오미의 선택이 최선이었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에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징계도 있지만 그 고통을 품어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한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슬픔은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배경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민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고난으로, 징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출발점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흉년을 만났을 때입니다. 흉년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자, 그 땅이 어떤 땅일까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를 것이라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렇게도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다 일이 잘 돼야지 왜 고통을 당하냐고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약속의 땅에 거하면 다 잘 되어야지, 양식이 풍부해야지 왜 흉년이 찾아오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그런데 약속의 땅 가운데서도 이곳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곳은 곡식 수확이 풍부하고 농토가 계단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떡을 쌓아놓은 것처럼 되어 있어서 아마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불려졌던 것 같습니다. 떡집에 떡이 사라졌어요. 축복의 땅에 복이 사라졌습니다. 흉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흉년을 만났을 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130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왔던 사람들이었어요. 원주민이었어요. 모압 족속은요,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인 족속인데 나오미 가족이 그 지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흉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혹시 흉년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건강에 흉년이 올 수도 있어요. 행복했던 관계가 깨어지는 관계의 흉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들어도 감동이 없고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영적인 흉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을 긍정적으로 직면하고 해결하는 사람은,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될 대로 되라고 포기해버리는 경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그냥 덮어두기만 하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 나오미처럼 그냥 그 땅을 버리고 도망갔던 경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었습니까? 흉년을 만나 이 집의 가장은 모압 병원을 찾아갑니다. 거류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잠시 머물겠다는 겁니다. 잠시 머물고 흉년도 피하고 돈도 벌어서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살아보기 위해서 낯선 땅을 찾아갔는데 이 가정에 부고장이 찾아와요. 그 3번씩이나 엘리멜렉이 죽고요, 두 아들들이 차례대로 죽습니다. 성경은 이 3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몇 살에 죽었는지, 어떤 사고로 죽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두 아들이 남았다, 그리고 며느리만 남았다고만 이야기합니다. 이 과부가 두 아이를 키우는 모진 세월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장가를 보낼 때에 대한 그 상황도 설명이 없어요. 두 아들이 죽은 다음 여인들만 남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방 땅에서 이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우리의 상상에 맡겨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놓칠까봐 그렇습니다. 텅 빈 지구 한 모퉁이에 남겨진 이 과부들, 버려진 여인들,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제 구원하실 차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룻기의 주제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슬픔을 당하는 여인네들, 이방 땅에 버려진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존귀한 잔으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이제 불쌍하게 남겨진 세 여인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라 하여.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듣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기쁜 소식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버려진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요.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양식만 주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백성을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나누시고 돌봐주신단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단다 라는 복음을 이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의 거룩한 안목입니다. 우리 눈에는요, 양식만 보여서는 안 돼요.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보고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일어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이 말은 어떤 행동을 시작하는 관용적인 표현이지만요, 이 여인들이 슬픔과 고통의 자리를 툴툴 털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나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신앙은요, 일어나는 종교이고 일어나면 사는 종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돌아가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6절 이하 1장 전체에서 이 말이 12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나오미와 룻의 모습처럼, 혹시 이 시간 낯선 땅에 홀로 남겨진 이 여인들의 모습처럼 극심한 흉년을 맞이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물질, 가정, 인간관계, 또 예배생활 가운데 흉년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나를 돌보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집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그 슈룹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한 장면을 제가 봤어요. 네, 내용이 이렇습니다. 조선시대에 한 여자 노비가 있었는데 주인의 아들로 보이는 한 남자에게 험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아이까지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도령이 이 여인네에게 오히려 부정한 일을 했다면서 쫓아내는 거예요. 돌팔매질을 하려고 하고 매타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주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 된 거죠. 이때 평상복 차림으로 그 길을 지나가던 중전마마가 그 일을 보고 사정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던져지는 돌멩이들을 뚫고 그 여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죄를 덮어씌운 양반에게 단죄하면서 이 여인에게 사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불쌍한 여인네가 중전에게 두 손을 싹싹 빌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전마마, 저는 이대로 좋습니다. 이제 그만하셔도 좋습니다. 마마께서 떠나시면 이 보잘것없는 저의 삶은 더욱 가혹해질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잠시 억울함을 풀어주고 위기는 면했지만 그 이후에 있을 모든 고통과 핍박이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때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여인네에게 중전이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느니,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너의 인생이 더 이상 두렵지 않도록 지켜주겠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 드라마의 제목은요, 슈룹이에요. 우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또 룻기의 여인네들을 통해서 어떤 감동을 받으십니까? 내가 너의 인생에 이미 끼어들었다. 내가 너의 우산이 되어주겠다. 때로는 비가 올 수도 있고 모진 바람이 불 수도 있다.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든 삶을 걸어갈 수도 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우산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붙잡고 놓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인생이 역전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느 복권이 당첨되고 어느 유능한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받는 것이 인생 역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시는 인생, 하나님의 헤세드가 함께하는 인생이 역전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많은 여인들이 그 고통 속에서 다시 복음의 터전으로 돌아가려는 결단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너희를 돌보신단다라는 음성을 듣고 이제 자리를 훌훌 털고 그 땅으로 돌아가려는 여인네들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 품 안에 날마다 거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때로는 거친 바다, 거친 파도 같은 인생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을 들 의지하면서 날마다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